우리가 살면서 환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또 환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또 올 때 반갑다고 서로 안아준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온 백성들이 환송을 했다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이 뇌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과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군대 입대를 하게 되는데 막 먼저 와 있던 그 계급 짝대기 2개, 3개, 4개, 또 이런 짝대기, 이런 막대기 단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어서 들어오라고, 잘 왔다고 막 박수를 쳐주는데요, 신났습니다. 와, 그래, 내가 드디어 군인이 되는구나. 그리고 부모님들도 오셨고요, 친구들도 오셨고요, 남자친구도 왔고요, 여자친구도 왔고요, 막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입대식이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십시오. 친구들도 돌아가십시오. 남자친구 돌아가십시오. 여자친구 이제 그만 울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뭐 서로 붙들고, 그리고서는 부대 문을 딱 닫는 거예요. 아까는 막 환영을 해줬지 않습니까? 어서 오라고, 잘 왔다고. 그리고 나서 얼굴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솔직하게 이 얘기해도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놀라지 마세요. 그러더니만 아까는 환영했는데 지금은 부모님 가시고 친구들 가고 여자친구까지 다 갔어요. 연방장에 어떤 빨간 모자 쓴 사람이 탁 나오더니 마이크를 딱 딱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똑바로 서. 아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세상에 아까는 환영한다고, 아까는 와서 너무 기쁘다고, 같이 군생활하니까 너무 신난다고 하더니만 샥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그때부터 6주 동안 죽어나갔죠. 뭐 그때부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에 의해서 샥 바뀌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예루살렘 가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이거 오늘 한 번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좀 특별한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전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결심한 이야기들을 했지요.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면서 이건 내 살이며 내 피다 하고 기념해 주기를, 기억해 주기를 당부까지 했습니다. 아마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일 것 같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섬기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행위 설교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죠. 어쨌든 오늘 주님은 또 작정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단다. 이미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온 동네, 온 지역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쫙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이 동일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온 성이 시끄러웠다, 떠들었다, 진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대더라.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땅이 흔들렸을까요? 얼마나 소리치는 사람이 많았으면 건물이 흔들렸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땅이 흔들렸으니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확 깨버리고 나왔을 때도 땅이 흔들려 그 돌무덤이 굴러가 버렸으니까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흔들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는 흔들림이 아닙니다. 그때의 흔들림은 다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성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림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들은 기대하죠. 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람,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대에 그때 있었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오셔. 누군 줄 알아? 나사로를 살렸다니까. 내가 봤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습니다. 내가 봤어. 누가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빵을 먹어봤어? 예수님이 만드신 고기를 잡숴 보셨습니까? 나는 먹어봤어. 그 현장에 있던 5,000명 가운데 사람들 다 데리고 온 겁니다. 봐라, 그가 온다. 이 증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를 목격하고자, 그들이 증인에 의해서 예수에 관해서 알고자 호기심을 갖고 다 모입니다. 혹시 그가 우리를 구원할까? 혹시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닐까? 그 메시아.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은 그의 조상적부터 외쳤던 외침이었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의 조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포로로 잡았던 그런 장군들이 이 예루살렘 입성을 쫙 하는데 좋든 싫든 간에 와서 환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강제로 호산나 하면서 흔들리게끔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흔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만큼은 친구의 초청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만큼은 경험자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를 배불리게 먹을 수 있는,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는 그 메시아가 여기에 온다니 내가 그를 봐야 되겠어. 내가 그를 확인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호산나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메시아를 꿈꾸고 오기 때문에,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꿈꿀 때에 우리를 이 폭력에서, 우리를 이 압제에서, 아니 우리를 폭력하는, 우리를 압박하는 그들로부터 자유케해달라는 또 다른 정복자를 원하는 거죠. 저들을 정복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저들을 정복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기대를 왜 모르겠습니까? 이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으로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까지 정복자들이 올 때는 큰 말을 타고, 이제까지 정복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화려한 말을 타고 장식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예수님이 그렇게 와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지만이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정복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회복자가 아니라 전사가 돼야 됩니다. 그들의 바람이었지요. 그 바람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영적인 단어 호산나, 영적인 축복 호산나를 정치적 단어 호산나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 2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 마을로 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곳에 가면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걸 풀어갖고 와라. 혹 그 주인이 어찌 남의 거를 풀어가느냐, 혹시 오해하여 그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라. 주가 쓰시겠다. 딱 2마디만 했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다른 변명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12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 70인 제자가 있었고, 70인 제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서귀포교회에 여러분 제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때 결국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묶여있던 나귀 새끼를 풉니다. 왜 가져가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의 2마디. 주를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 모르는 이 제자들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지만은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조용히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어린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의 도시락을 드린 어린 제자 소년입니다. 해가 지는 들녘 그 어린 아이도, 어린 소녀도 아마 배고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져오지요. 그 시대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공간에 그 어린 소년 아이가 홀로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분명 어딘가에 아빠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어딘가에 엄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도시락을 받아 예수님께 갖다 주시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주님 쓰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맛있는 걸 사줍니다. 먹어 사탕 빨아먹죠. 이렇게 달콤한 시큼한 사탕을 입에다 넣어주면 아빠 엄마가 이걸 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빠 한 입만, 엄마 한 입만 하면 그 아이가 그래 아빠 10번 빨아먹어, 엄마 5번만 빨아먹어 이러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 돼. 여러분 장난감 갖고 애들이 싸우잖아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절대 자기 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주님께 진심을 다해 드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주님 쓰십시오. 어린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어야 되는 것, 어린 소년이 아빠 엄마가 나에게만 주신 것들을 주님 쓰십시오 하고 갖다 드린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은, 주님 쓰십시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 이 외침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선포는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봐요. 내 자신이 내 마음에 한번 외치십시오. 주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외쳐봅시다.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아멘 한번, 아멘. 주가 쓰시겠다. 아멘.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 임자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니. 이 축복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름 없는, 알 수 없는 제자에 의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호산나, 이 영적 축복의 소리를 정치적 욕망의 소리로 바꿔버렸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구원, 그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었는데 그들은 칼을 들고, 그들은 몽둥이를 들고, 그들은 내 욕망을 들고, 그들은 내 갈등을 들고 날 시원하게 해줄 것만 원하며 호산나를 불렀던 거죠. 주님 마음에 그러면 안 되지. 사단은 그 옆에서 계속 유혹합니다. 자랑 한번 해봐. 사람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데 자랑 한번 해봐. 사단은 시험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원하는데 과시 한번 해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먹을 때, 은혜 받아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 받아 먹고 살 때에 자랑하면 안 됩니다. 과시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에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나귀 새끼를 탑니다. 나귀 새끼를 탑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며 행진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요? 그들 가운데는 이 환호하는 것들을 즐기는 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는 호산나 외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어요.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예수님의 12사도야. 나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 예수님이 항상 오른편에 앉아. 이런 유혹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탐으로 이 모든 유혹들을 이겨나가게 보여줍니다. 또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나귀 새끼, 어린 나귀라고 그래요. 훈련받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어깨, 자기 등짝에 사람을 태우는 훈련받지 못한 나귀. 아직 근육에 힘이 붙지 않고 아직 뼈마디가 굵지 않은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웁니다. 거기에 타는 예수님도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 태우는데 익숙한 나귀라면은, 짐을 부리는데 힘이 있는 나귀라면 예수님 탁 타시고 예루살렘 언덕길 올라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입니다. 십자가가 나귀를 탑니다.
근데 어린 낙이 새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아직 적절한, 사람 태우는데 적절한 훈련되지 않은 어린 나귀가 감히 예수님에게 자기 등짝을 내놓습니다. 안장도 없습니다. 적절한 장식도 없습니다. 호위병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자기의 등짝을 내밉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탔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일까요? 비틀비틀비틀. 그 언덕까지 올라가는 길이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씩씩거리며 거품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귀는 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쓰겠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나 힘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근육에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사랑을 태워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뒷발을 들고 앞발을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아멘 한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가로대 십자가, 피범벅이 된 그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실 때 쓰러지며 그 짐을 못 지고 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가 위태위태할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몸이 땅바닥에 달라붙었을 때에 하나님은 로마 군인으로부터, 로마 군인의 입술에 권력을 사용하여 한 사람을 지적합니다. 구레네 시몬, 집사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례하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세례.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겠습니까? 예. 피가 덕지 붙은 십자가의 가로대. 그걸 누가 지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오늘 널 쓰겠다. 구레네 시몬이 사용됩니다. 권력의 힘이었지만은 그거를 짊어지는 거죠. 결국 후에 초대교회 전승에 구레네 시몬과 그의 부인과 그의 아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반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땜이 아니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사역하시며 끼니를 못 잡수시고 길을 걷다 먹을 것이 있을까 하여 무화과나무 앞에 섭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무화과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구레네 시몬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그 나귀 새끼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때는 지났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나는 열매를 못 얻습니다. 나는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 예수님 때지요. 내 때가 아니라 예수님 때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중요하지 내 때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메워보질 못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 나무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때 왔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때 오셨으니까요. 때와 시기는 우리의 알 바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은 내 앞에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아멘 하며 열매를 내어줄 수 있고 나귀의 등짝을 내어줄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대신 매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그럽니다. 그들이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도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들이 세상을 따르는도다. 매우 긴장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주시했던 로마 정부도 혹 염려했습니다.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날까? 그때부터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착실하게 모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성실하게 모였습니다. 그들의 이 욕심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했던 사람들을, 함께했던 짐승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나귀를 탔습니다. 익숙치 않은 그 십자가 나귀는 짊어졌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주의 백성, 축복받는 백성, 은혜 받는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